담임 목사님과 또 중지자분들, 교육자분들이 이번에 안류 지금 강의 같이 이렇게 동행하십니다. 안류는 RTS는 이제 목회자를 키우는 곳이라면 안류는 237 나라를 살릴 제자를 세우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속해서 마음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휴일이고 비도 오고 사단도 역사하고 하는 이런 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더해지는 응답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에 맞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아시아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은 아시아 시대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이번에 일일 수련을 통해서 이제는 아시아 시대의 응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일천지교의 메시지도 선포됐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아 시대와 일천지교회를 실제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근데 아시죠? 지금 나를 비추는 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춰지면요,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감추어졌던 것들이 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표에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말씀처럼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것들이 많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각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더 그리스도의 빛이 강하게 비춰지는 시간표니까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시작하셨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이유는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그 여리고성을 딱 봤을 때는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하게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에요. 근데 실제로 정탐꾼이 갔을 때 그 성의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나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빛이 더 우리와 관련된 현장에 비춰졌기 때문에 사단의 간담은 이미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 사단이 간담이 녹았구나. 우리가 갑자기 놀라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리고 너무 두려우면요,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그것처럼요, 사단이요, 이전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기 때문에 사단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우리를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를 더 두렵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거는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맞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봐보세요.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현실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현실만 그렇습니까? 육신까지도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라고 해요. 그러면 현실도 그렇고 육신도요,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나님이 하세요?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 두려워할 상황이 왜 안 찾아와요? 근데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현실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육신의 어려움이 와도 그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요, 따라가면 됩니다.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 말은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 이전에 27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왜 이런 문제가 왔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해요. 왜 문제가 왔습니까? 바울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그 말을 듣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길을 어떻게 보면 닫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길을 열어야 돼요. 왜냐?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는 사람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인도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현실이 다가옵니다. 근데 현실 앞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응답이 있어요. 그 말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지금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는요, 사실입니다. 육신적인 무엇보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영적인 사실은요, 우리 귀로 안 들립니다. 육의 귀로 안 들립니다. 육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면 뭘 우리가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봐야 돼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끊임없이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할 거는요, 현실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에게 문제는 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문제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가 할 거는요, 문제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뭘 하면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요,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면요, 우리는 늘 광야의 삶을 살잖아요. 광야는요, 축복이 됩니다. 근데 말씀 밖에서 답인 것 같은 오답을 찾고 우리가 붙잡으면요, 광야는요, 고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요, 이 문제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므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기가 계속해서 그때그때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할 거는요, 위기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는 위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게 우리가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갈등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갈등이 옵니다. 근데 갈등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요, 갈등은요,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지금 나에게 갈등을 주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현실과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게요, 내 모습일 수 있어요. 그게 내 아직 복음되지 않은 창세기 3장의 모습일 수 있어요. 왜냐? 복음은 안 걸리는 거잖아요. 복음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안 걸리잖아요.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에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뭐가 걸리는 걸까요? 아직 복음되지 않는 내 창세기 3장 남아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사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참 안 될 때가 많아요. 자꾸 내 모습 앞에, 현실 앞에, 환경 속에 앞에 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후대 앞에서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치유 교육 전도라는 언약 위에 세우신 교회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도피성이라는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어떤 사람이 와도 살 수밖에 없는 치유의 도피성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요. 자, 그러면서요, 어떤 사람이 와도 복음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교육의 도피성으로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내 연약함이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증거가 되므로 증인의 응답을 받는 전도의 도피성으로 하나님이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게 참 중요해요. 자, 그러면 안심하라고 하시면서 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왜 우리에게 이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24절 말씀처럼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셔서 하셨으니,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두려움의 시작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언제 시작됐냐? 하나님 떠났을 때 시작됐어요. 그 근거가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늘 찾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이런 대상인데, 10절을 보면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숨는다고 하나님께 감추어집니까? 근데 하나님 떠날 때부터 우리에게 두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언제 또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까요?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요, 이 두려움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에게 갈등이 찾아올 때 실제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이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좀 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줄까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무엇을 틈탈까요? 이 죄를 틈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사실은요, 이 죄 문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끝났잖아요. 근데 아직도요, 우리의 육신은요 자꾸 이 부분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한 부분이요. 자, 그러면서요, 이미 우리의 운명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았잖아요. 근데 이 육신의 연약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그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왜 우리가 두려움이 와도 맞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요, 맞서야 됩니다. 이유는요, 그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단의 일을 그리스도가 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딪히면 됩니다. 그냥 맞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육신은요, 두렵거든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자꾸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할 부분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저를요, 도망 못 가게 구석으로 막 모는 거예요. 도망갈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요, 실제로 그럼 두려움이 오잖아요. 부딪히잖아요. 근데 괜찮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나 현실과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요, 괜찮습니다. 이유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살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실수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자,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인데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하면 될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그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와도 이 두려움이 이미 다 끝났다는 것을 믿고 맞서는 겁니다. 그 전에도 한번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듣기도 했는데요, 그 2차 세계대전은 1945년 8월에 이제 끝이 났어요. 이제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통해서요. 근데 그 일본군 중에 소위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은요, 그 필리핀의 작은 섬 루방에 파병이 됐대요. 근데 이 파병이 되면서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요, 끝까지 항복하지 마라. 근데 얼마만큼 이거를 지켰냐면요, 전쟁이 끝났는데도 지켰어요. 전쟁이 다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항복한, 본인 혼자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막 잠을 막 흙 위에서 막 잠을 자고, 막 동물을 잡아먹어서 하고,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이게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본을 딱 돌아갔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 있잖아요. 원시인처럼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 막 국가에서는 막 영웅이다, 막 돈도 주고, 막 명예도 주고 하는데 브라질 가갖고 이제 살다가 그냥 죽었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실체는 이미 승리하셨어요. 근데 우리가요, 그걸 두려워해서 계속 그거랑만 싸운다. 이 문제, 위기, 갈등과 계속해서 싸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문제, 위기, 갈등을 두고만 계속해서 사용한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억울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부분은요, 두려움이 아니라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문 중에 나눴지만요,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잖아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요 절대 불가능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완전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요, 자꾸 사람이나 문제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당당해집니다. 그래서 사람과 세상 앞에 서면 우리는 작아지지만요, 하나님의 앞에 서면 우리는 크고 강한 자가 돼요.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무리 큰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그 문제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하나님 사랑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요, 요셉의 고백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단이 얼마나 악합니까? 사단은요 우리가 걸릴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 얼마나 건듭니까? 근데 우리는 괜찮은 이유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 이유가요, 다른 게 아니라요, 아무리 사단이 악해도 하나님은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우리에게 증인되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산업이나 현장에서 사단의 악함을 많이 부딪히시잖아요. 근데 괜찮은 이유가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단의 역사를요 선으로 바꿔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요 증인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혹시 큰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많은 응답과 많은 부분에 증인되게 하실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안 쓰임 받아도 되는데 내가 그 정도인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거는요, 이 두려움이라는 부분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두려움 이후에 하나님이 응답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 나오죠.
사도행전 27장 24절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이 시대의 로마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로마가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로마입니다. 왜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지역이 살 때 경기 남부 지역이 살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사는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우리가요 이 응답을 통해서요 이번에 우리가 선교대회 때 마음에 품은 한 나라 있잖아요. 혹시 아직도 한 나라를 아직 선택하지 않은 성도님은요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한 나라를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그 말은 뭘까요? 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 그 너머에 이런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나아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요 실제적으로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계속해서 집중케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집중학교, 그리고 계속해서 집중훈련, 그리고 집중 캠프를 진행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 두려움의 실체는 이미 그리스도가 해결하셨거든요.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부분이 내게 아직 덜 된 거예요. 아직 내 응답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를 집중케 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집중할 응답과 축복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밥도 급하게 먹기도 하고 때로는요. 근데 그렇게 집중할 거냐 아니면 이 문제, 위기, 갈등으로 집중할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세요. 매보다는 달콤한 응답속으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 담으면서 도전하면서 참석해야겠죠. 두려움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넘어서야 될까요?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자랄 수 있는 세 가지 뜰을 교회 가운데 응답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거를 통해서 금토일 시대를 여는 부분을 계속해서 전달받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번에 임직이라는 부분이 선포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직은요 단순하게 내가 직분을 얻는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임직은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내가 무슨 임직을 받지? 아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응답을 내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서요 임직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 중직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중직자가 된다는 거는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 고백이 임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직 준비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물론 임직하면서 이제 임직을 진행하고 준비하고 또 이번에 임직을 통해서 그루라는 부분을 우리가 응답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헌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요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것으로 그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 중직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임직을 통해서 한번 혹시 대상자분들 중에 한번 여쭤봐 보십시오.
혹시 그때 임직 받을 때 나는 그래 언젠가 내가 교회 중직자가 돼야지 해갖고 막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준비하고 이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얼마나 있으셨는지. 근데 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 말은 뭘까요? 현실은 안 맞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교회의 중요한 기둥으로 세우셨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다 여쭤보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증인들이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현실과 형편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실 거는요, 임직 받는 분들만의 임직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기도와 또 아직 앞으로 받을 분들도요, 내가 언젠가는 중직자로 내가 응답 누릴 부분에 있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인도받아야겠다. 우리가 결단을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 나오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아시아 시대에 맞는 일천지교에 응답받을 성전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거는요,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방법이 결국에는 목회잖아요. 목사님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한번 생각해봐서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과 환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은요 교회를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시간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뭐라고 하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새벽으로, 때로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등원시키는 분들은 등원하시고 교회를 두고 잠깐 기도하고, 아니면 출근하실 때 잠깐 들려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퇴근하셔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구시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연도에 되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하면서 찾은 제목이 내가 좀 더 기도에 힘써야겠다 해서 그 세 분이랑 구시 기도를 시작했어요. 참 이분들이 또 같이 이렇게 막 몸이 아파도 막 억지로 막 몸을 억지로 끌고 막 오시고, 막 문제가 와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눴던 게 어떤 응답이 오든 중요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여서 교회와 지역을 두고 기도해 보시죠. 그거를 계속해서 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걸 좀 봤냐면요, 이렇게 장로님들이 이렇게 또 기도하러 오시게 된 거예요. 이렇게 와주세요 부탁드리지 않았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기도의 힘을 모으시는구나. 그래서 새벽도 괜찮습니다. 오고 가면서 들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구시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예배 왔을 때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교회를 두고 기도할 시간표예요. 그래서 몇몇 분들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모든 성도가 이제 증인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에 쓰임받는 축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어떠한 현실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후대 앞에 서는 응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